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8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기독교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가장 핵심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구원. 구원은 영어로 salvation이죠. 구원은 한문이에요. 그래서 구원할 구, 또 건질 구, 그리고 도울 원. 그래서 구원입니다. 구하고 바라는 자를 찾아서 이끌어 내서 도움을 주는 것, 그래서 건져내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생명이 위급한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구원하는 것, 건지는 것. 그래서 이 구자를 구급, 그리고 구조, 구제, 구출 할 때 그 구자를 써요. 앞에 건지다, 응급구조, 그렇죠. 그래서 응급구조는 아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건져요. 그죠?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출동을 해서 아주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러 이제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합니다. 그때 구급, 구조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구자는 구원할 구, 건질 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건지는 것인가?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건지는 것인데 무엇으로부터 건진다는 이야기인가?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그러니까 건지는 것인데 죄로부터 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생명을 파괴한다고 보는 거예요. 죄가 사람을 위급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위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가.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 죄의 열매는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가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죄가 사망을 주기 때문에, 죄가 죽음을 주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부터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건진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죽음으로부터 건진다는 것이죠. 사망으로부터 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구원이 필요한가? 그럼 죄란 무엇인가? 또 질문이 생기죠? 왜 우리를 죄라고 하는가? 그렇다면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또 생겨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생기겠죠? 그럼 사람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사람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인가? 질문이 생기죠? 복잡해요. 복잡해.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러한 물음들을 통해서 신학이 생기고 그 과정 속에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기독교가 형성이 되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 신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딱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이런 물음들을 통해서 해답을 얻고 또 다른 물음이 생기면 그에 대한 해답을 얻고 또 정리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신학이고 믿음이고 교회고 기독교라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날에 이런 교회가 생겨지고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역시 불완전합니다. 교회가 완전하지 않아요.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도 불완전합니다. 역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법 안에서, 이 세상의 테두리 안에서 있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완전한 교회를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교회예요. 또 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즉 그 성도예요. 저 여러분들. 제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단지 조금 더 신학이라고 하는 공부를 해서 말씀을 전파할 뿐이지 제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잘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해. 그러나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도 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쨌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요, 로마서 10장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어찌 보면 로마서 전체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 그래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바울은요,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 물음, 그러한 신학적인 물음, 그 얘기하다가 이제 다시 여기로 옵시다. 그 신학적인 물음,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묻고 해답을 얻은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정답을 찾아내서 그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것이 진리라고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또 오늘 사는 우리는요, 그 바울이 가르쳐 준, 그 바울이 전파해 준 그 구원의 길, 그것이 우리도 옳다라고 인정을 해요. 옳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옳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옳다라고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옳은 구원, 그 구원과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구원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 산다는 것이죠. 이것은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한 게 아니고 하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레위기 18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렇게 행하면 그 사람은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 역시 그것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행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확신했어요. 율법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 우리가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율법이 끝났다라고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끝내셨다고 바울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말합니다. 마침이 되셨다. 그 율법이 쭉 오다가 율법이 끝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끝맺음한 게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바울은 이것 때문에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다 연관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가 본 것 중에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자, 영광되었던 것이 율법이었어요. 율법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10계명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해요?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광이 더 이상 영광이 되지 않아. 왜냐하면 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이 없어질 것이나 길이 있을 것은, 그러니까 더 큰 영광은 길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요. 길이 있을 것,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말합니다. 더 큰 영광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영광으로 여겼던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확신한 데는 거기에 있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없어질 것이다. 그림자예요. 이제 그림자의 본체가, 실체가 나타났어요. 그게 더 큰 영광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영적 경험을 했어요.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더 이상 율법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문제가 뭐냐면, 율법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바울이 깨달았냐면, 율법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 수 없다. 구원의 완전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요, 율법의 행함으로 완전한 의, 즉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그가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 이 일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평생.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가 전했습니다.
단지 이게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선포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데 그의 평생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요. 그죠?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전해주고 바울이 가르쳐준 이 사실을 믿고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게 새로운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게 새로운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율법이 아니고 예수가 새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더 큰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더 큰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더 큰 영광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더 큰 신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강력하게 그가 전했습니다. 율법은요,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 계속 로마서 10장에서 나와요. 로마서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단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의 율법을 행하는데도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들은 율법 지키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율법 지키라고 강요했잖아요. 예수님 그것을 질책하시지 않습니까? 율법이 불안한 것은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 가운데 정죄감이 있어. 내가 이 율법 지키지 못해서 나는 죄인이야.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셨죠.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불안한 것입니다. 늘 자기 의에 빠져. 자기 의를 세우려고. 금식한 자가요, 사거리에 서가지고 얼굴 빳빳이 들고 있다는 것이죠. 꾀죄죄하게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나 금식했습니다. 나 금식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그들 보고 책망하시죠. 자기 행위, 자기 의, 불안한 것이죠. 바울은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으로는 날 완전하게 할 수 없다. 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새로운 구원의 길, 그 길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이 바울의 가르침, 바울의 선포를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아주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 사이에 성경이 있어요. 성경.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자기의 말이 아닌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가 구약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6절 7절의 이 말씀이요, 신명기 30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인용한 말씀을 그대로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에서 말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은 토라의 말씀입니다. 토라의 말씀이 하늘이나 바다 건너처럼 먼 데 있지 아니하고 독자의 입이나 마음처럼 가까이 있다 말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토라의 말씀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어서 오늘 로마서의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신명기에서는 토라의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케르그마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말씀이에요. 9절부터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먼 데 있지 않아요. 바다 건너 하늘 높이 아니면 땅속 깊은 곳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요 가까이 있어요. 어디에?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율법처럼 외적이고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전한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말씀은 우리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9절 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입. 여러분, 주의 말씀을요 우리 입에 두신 줄로 믿으세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고백하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에 있는 것을요 밖으로 내뱉어야 돼. 그래서 이 예영이가 더 잘 고백하기 위해서 지금 입술에 립크림을 바르고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요 고백하는 이유는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승인을 받는 그런 행위예요. 우리가 세례받는 것 보세요. 세례받을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세례받을 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세례받아요. 저 세례탕 안에서. 왜 은밀한 곳에서 하지 않고 왜 공개적인 장소에서 합니까? 그것은 내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게 합니다. 입으로 고백하게 해요.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자 예수를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이 고백을 하고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입만 벌리면 세상 노래가 흘러나오면 안 해도 돼요. 입술 벌리면 찬양이 흘러나와야 되고 예수에 대한 고백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함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인정받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고백하는가가 중요해요. 무엇을 고백하느냐?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래서 주로 시인하며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자. 예수님이 주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고백이 아니고 예수가 주라고 하는 거예요. Curious, 주, Lord.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주는 누구만이 주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당시에 누가 주가 되었다고요? 세상에서 로마의 지배자, 황제가 주라고 선포했습니다. 내가 주다. 내가 신의 아들이다. 나를 섬겨라. 나를 숭배해라. 그래서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때 바울은요, 아니다. 황제가 주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이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주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주이시냐? 왜 예수님이 주가 되시느냐? 그분이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인간인 예수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되느냐? 그 근거가 뭐냐?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근거는 바로 예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그 근거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여러분, 그것을 누가 하셨는지, 누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게 근거예요.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만이 주이시지만 그의 아들이신 예수도 주이시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그분이 주님이시다.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게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를 지배하는 것은 누구예요? 이제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우리 주가 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처음에 바울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 황자가 주고 하나님이 주는데 예수,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주라고 하니까 열받은 거지. 그래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 죽이고 핍박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핍박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깨달으니까 나도 핍박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도 예수가 주다. 예수가 주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 이 진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도 핍박하는 사람에서 핍박받는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요, 바울은요, 끝까지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냥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구원의 방법론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전혀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게 전혀 다른 길이에요. 율법의 길에서 완전히 다른 길을 그가 발견하고 깨닫고 그 길로 바울은 걸어갔습니다. 바로 중세시대 때 이 사실을 깨달은 자가 하나 있는데 누구냐? 마틴 루터예요. 믿음. 오직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한 특징이 나와요. 12절 13절에 구원에 대한 특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은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은요, 특별한 사람들만 위해서 죽으시고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선택된 자들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위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죽음은요,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셨어요.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살아있을 사람, 그리고 이후에 태어날 사람들까지도 포함한 그런 죽음이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차별 없습니다. 복음에는 차별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차별은 누가 하느냐? 인간이 차별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차별해요. 너 잘났네, 너 잘났네. 너 구원받네, 너 구원 못 받네. 너 부자네, 나 가난하네. 부자는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고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 차별 안 할 것 같죠? 차별해요. 너 잘 살지? 아니, 너 우리 무리에 못 들어와. 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서로 차별해요. 종교는 종교대로 차별합니다. 나라는 나라끼리 차별해요. 이 세상에는 차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복음에는요, 차별이 없다는 사실. 차별이 없어요. 이런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우리가 차별하면 안 돼요. 차별하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 어떠한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 들어올 사람,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구원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무엇일까요?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첫 번째는 차별이 없지만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근거해서 우리가 차별하라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열려 있습니다. 복음은 열려 있어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다닌 사람이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기독교인이나 무슬림이나 불교신자나 아니면 무신론자나 누구에게든지 다 열려 있어요. 복음은. 예수는 누구에게든지 다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복음은 굉장히 포용적입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나 다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제한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제한은 하나님만이 아시죠.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제약해놓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지만 그러나 최종 구원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테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차별하면 안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제약이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것은요 요엘 3장 3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요엘 2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시온산, 예루살렘에 피할 자, 그 피할 자,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 말합니다. 나 여호와의 이름,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시온산 예루살렘에 피한 자, 나 문제예요. 하나님이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은혜를 깨닫는 자, 그 구원의 길을 보고 걸어가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구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누굴 고백합니까? 마음에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바울은요, 오늘 전혀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게 진리의 길이라고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요. 그것은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길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누구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예수 믿는데 무슨 말을 하세요?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잘 여러분 스스로를 보시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행위에 치우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예수님은 뒤에 두고 그냥 내 갈 길 그냥 뒤에서 보고 계시고 그 길 평탄케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내 길 평탄케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지. 예수님을 내 맘대로 조정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의 길, 예수님의 승리의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죠. 두 개 다예요. 양쪽 다를 내가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너무나 정말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오직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들은 믿고 그렇게 행했는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가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한 이 말씀. 바울은요 목숨 내놓고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무엇이 맞았어요? 바울이 가르쳐준 이 길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길이 진리의 길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걸어갑시다. 이게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절대 예수 떠나면 안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모두에게 은혜가 주어지지만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예배하는 자예요. 찬양하는 자예요.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 천국 잔치에서 다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다 함께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대로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